수요 밤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수요 밤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 찬송하겠습니다. 388장 찬송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리.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리.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 있으리.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 주심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려.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리. 마시게 하옵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원행 권사님 기도인데요, 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보호받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그를 돌봐주시고 보아주셨다는, 그런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도 또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 변이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새로이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 있고, 우리는 또 얼마든지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그러나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궁극적으로는 우리 육체만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을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일 지난 또 3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시간 또 수요 밤 예배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아버지는 보호받는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그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10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전폭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자들의 이백의 지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1천만을 보호하여 주시되 저들의 육체의와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넓게는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의 5천만과 지구촌의 80억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마귀 사탄이 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악에게 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소수이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 말씀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습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노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앗 여레름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 위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57번째를 맞이하여 보호받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는 악한 시대에 자신 혼자만이 바알들과 싸우고 있는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에도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감춰두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야말로 참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한 말씀은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바로 이 예루살렘과 이제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재앙을 면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총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분명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와 뜻을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방금 전에 읽었지만은요,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즉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로 구성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슬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영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이 예레미야도 예루살렘 성도 멸망당하고 성전도 멸망당하고 한다고 하니까는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의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을 듣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변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시대나 여러분 종교가 마지막인데 특별히나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부패하면은요, 그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금도 중요해요. 예? 푸틴 지도자 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전 세계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지도자 앞에 또 한 자가 더 붙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면은 세상 말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를 하고 오히려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종교를 악하게 이용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참다운 종들을 갖다가 오히려 박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김 왕, 남유다의 18대 왕이죠. 여호와긴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왕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마지막 왕으로 되잖아요.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이 여호와김 왕이 우리야 선지자를요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 우리야 선지자도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하게 대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며 타락한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우리야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올곧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타락한 시대 같지만 정말로 올곧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은 자는 뭐냐? 세상이 다 죄악으로 파묻혀간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갖다가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노아 시대의 노아가 진정한 남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초기 여러분 100년 그 사이에 몇백 년 그 사이에 얼마나 기독교가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알잖아요. 유대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은 데가 유대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유대교가 이 기독교를 갖다가 탄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장래의 어떤 전망에 대한 그런 어느 목사님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지금 사실은요 모든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지만 기독교 역시 위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참 걱정이잖아요.
거의 지금 거의가 아니라 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외국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지금 이를 거꾸로 인정을 해주는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지금 알고 있지만 참 청년들이 잘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설사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통계해 보니까 0.8명인가. 아니 2명 나이에, 부부는 둘이니까 2명 나이에 본전치기인데 0.8명밖에 안 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청소년이 지금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 있지만,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무한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이 시대 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도와줄 자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붙여 주어서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는 것은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래요. 여기 24절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아히감이 도와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 죽음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은 아히감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끔찍한 순교를 아직은 당하지 아니하고 계속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5절 말씀에 보면 아히감은 예루살렘 함락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곳에 총독으로 임명된 그런 자였더라고요. 그리고 아히감의 부친은 사반이었는데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때 서기관의 귀한 직무를 잘 감당했던 그러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사반의 집안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리고 사반의 아들 이 아히감의 도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세 일생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데도 없는 그리시낫가로 엘리야를 이제 숨게 했습니다. 아방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 책임을 다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실은 그들이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이 볼르다가 이스라엘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했던 엘리야를 모든 누명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씌우고서 엘리야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잠시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가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그릿 시내가에 세상에 갑자기 까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그저 나뭇잎 아니면 그냥 손바닥으로 물을 떠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사랑께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은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때로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시나무 떨도 벌벌 떨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을 죽일 자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뭐를 죽일 자를? 영혼을 죽일 자를. 여러분, 아무리 군사정부여도요, 아무리 일제시대에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들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요, 수많은 순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그냥 한국의 기독교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근 100년 더 앞서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먼저 천주교가 여러분 구교고 우리 개신교가 신교잖아요. 그때 수많은 천주교 신부님들이, 성도님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그때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기독교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요,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서 그게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선양한 목사님들이 공산시대에, 일제시대에 어떻게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산당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제 그 순사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 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또 죽음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뭐가 죽는?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도 죽었어요. 김일성도 죽었어요. 부자였던 정주영도 죽은 거예요. 아무리 수억 수주가 있어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코로나 시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토록 예미의 손자는요, 자신의 생명은요, 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라고 영원히 80, 90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 며칠 전에 한 소식이에요. 제가 대천에 13년 목회했는데 거기서 같은 지방에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인데 경기도 모 교회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목회라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벌써 그 목사님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하나님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몇 년을 살던 이 주권은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깨닫고, 여러분, 우리 안은요
결국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여호와김 시대에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순교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예레미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감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4절 여기 끝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24절 끝절 말씀 다시 한번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짧게 산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길게 살건 길지 않게 살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30분 안에 끝나려고 했는데 자, 이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레미야 선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예레미야 선자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또한 인도해 주셨고 그를 도와주는 그런 자를 붙여줘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서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호해 주실 것을 깨달으며 어지러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자들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또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노미정 권사님 또 신나님 집사님 김상숙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 허방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또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축복나리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행사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날 금요일날이 아니고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입니다. 좀 잘못됐죠. 22일날이 금요일날이고 여기 밖에 잘 됐네요. 23일이 토요일날까지 대전 통나무 하늘정원 펜션에서 우리 중고등부 몇 명 사실 안 되지만 우리가 최선 다해서 우리 또 부목사님이 최선 다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서 감사하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도 다음 주일에는 토요일과 주일날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 교학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황리의 모든 중고등부 수련회 행사 또 아동부 교학회 행사가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할까요? 찬송합니다. 우리 402장입니다. 402장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님 앞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앞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으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 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